어느 흉악범이 있었는데요. 어느 마을에 어느 집을 이제 무단 가택 침입을 하게 되었어요.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정의 귀중품을 뺏어갈 계획으로 흉악한 마음을 품고 침입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침입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당황을 했는데 하필 들어간 집이 그 동네 바보의 집이었어요. 칼을 내놓고 협박합니다. 너 있는 거 다 내놔. 돈 다 내놔. 그러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네, 다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데 이 바보가요. 없어! 배째!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벌어진 거예요. 그래 강도가 당황을 했어요. 계속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흉악한 모습을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이 바보는 반응하지가 않아요. 그냥 배째란 말만 계속 연속으로 열거할 뿐입니다. 강도 체면이 있죠.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냥 빈손으로 해치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명분 하나를 정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네가 맞추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자, 퀴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다. 그 삼국시대가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냐. 이제부터 내가 열을 세겠다. 열 셀 때까지 맞춰.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10, 9, 8 손가락을 꼽아갑니다. 셋, 둘, 하나. 그때 이 바보가 말하면 잠깐! 배째 실라고 그려? 잘 들어보세요. 배째 실라고 그려? 그래 강도가 깜짝 놀랐어. 너 어떻게 맞췄어? 그리고 그 집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맞췄을까요? 배째 실라고 그려. 그 말을 강도는 백제 신라 고구려로 들었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웃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둘 다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우리말은 그렇게 썩 뜻이 주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아시죠?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그래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에 대한 은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칠푼이, 천치, 얼간이, 밥통, 먹통, 못난이, 멍텅구리, 머저리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을 웃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바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과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본문 1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삐뚤어짐과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을 딛고 살아오면서 우리 삐뚤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뭐지요? 정도, 바람직한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갈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권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죠? 삐뚤어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입술의 언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맙시다. 남의 용기를 꺾는 말을 하지 맙시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그게 삐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실천 강령입니다.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삐뚤어지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단순히 말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늘 수시각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삐뚤어지게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삐뚤어지게 살래? 바로 살래? 바보로 살래? 지혜자로 살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11월 둘째 주 어떤 결단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8번역되어 있는 걸로 성경을 봅니다. 많이 본다는 걸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성구라도 영어 해석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글 다른 이제 공동번역이나 표준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다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좀 깊이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본을 들여다봐야 본문에 대한 해석이 심오하고 정밀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29절에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구문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어디에? 영어 성경에. 그리고 엇비슷한 유사어가 17절이나 그 다음에 2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뭐냐? A quick tempered man, 그렇게 나와요. 이게 17절이나 29절의 영어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비슷한 단어가 뭐냐? 17절에는 foolish 그렇게 나오고 29절에는 fully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같은 단어인 A quick tempered man,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마음이 조급한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템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템퍼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노라는 영어의 단어가 라틴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라틴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의 뜻은 척도,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의 됨됨이를 뭘 보고 평가하느냐? 외모, 학력, 스펙이나 스웩,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재어보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내는 것, 성질내는 것, 분노, 감정 처리하는 것, 그거라 그 말이에요. 만화에 보면 사람의 이 몸짓, 행동, 소리, 움직임을요 여러 부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화낼 때 씩씩거리는 이 화남의 표정을 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던가요? 바람이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유대에서는 화낸다는 말을 코에서 연기난다, 코가 불탄다라고 상징적으로 생활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짜증난다, 꼭지 돈다, 야마 돈다, 빡 돈다, 빡친다, 그런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러진 않았어요? 뚜껑 열리고 화나고 욱해지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 그거 하고 나신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도 부부간에 말 안 씁니까? 지금도 누구 보면 본체만체 합니까? 지금도 누구를 볼라치면 곱지 않은 시선과 감정이 내게 교감이 되어서 직장에서도 불편하고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불편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나라의 정세는 서로 간에 콧바람이 씩씩거리지 않고 잠잠하고 온유하며 따뜻한 훈풍이 부는 정치 무대에 귀함이 연출됐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서로 비방, 공격, 비난, 힐난, 일색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난다는 것을 콧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용어 가운데서 코가 짧다, 코가 길다라고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드렸죠. 코가 짧다는 건 우리의 외모, 코비, 코가 길이가 짧다, 길다 그런 외모 품평이 아니에요. 코가 길이가 남보다 짧아도 코가 긴 사람이 있고 남보다 코가 길어도 외모상 실제 내면의 인격이 코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코가 짧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화가 나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심장에서 뜨거운 홧김, 이 화남의 기운이, 바람이 심장에서 뿜어 나오는데 코가 길면 이게 걸러지고 식어지고 다듬어지고 다스려져서 나오는데 짧으니까 그대로 그냥 욱하니 나오는 거라. 코가 짧다는 얘기는 화를 잘 낸다, 어리석다, 실수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공식이 존재합니다. 코가 짧다, 화를 잘 낸다, 실수가 많다, 바보다. 코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를 이제는 견딘다, 실수가 없다, 지혜자다, 행복자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을 찌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씀, 편한 말씀, 후루룩 마시는 말씀 말고 이걸 오돌오돌 씹어서 우리가 삼켜야 될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콧바람이 세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화날 때, 힘들 때 내 스스로도 그러지만 주위 사람들 그럽니다. 참어. 화내봐야 아무 소용없고 화내봐야 좋을 것 없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도 이 못 참아지는 분노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극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취하고 성경적인 방법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콧바람을 다스려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출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군상, 우리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 이라둔 쿠스, 분노하는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면요, 사람 속에 화라산이 가득해 있어요. 이게 뭐냐? 분노가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성들은 대부분 우울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전문 용어입니다. ADHD. 참 익숙지 않은 용어인데도 어느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전문 의학적인 용어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막 파괴적이고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대단히 극단적인 아이들, 아동들의 심리 불안들이 많아가죠. 남자들은 어때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화약고예요. 건들면 툭 터지기 쉬워요. 여러분, 이 사회는 온통 스트레스에 의해 삽니다. 취업 대란, 전월세 대란, 이젠 독박, 육아 문제, 노후 문제, 갈등 분쟁, 또한 여러 가지 쟁의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툭 하다 보면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엽기 사범, 흉악 사범, 면식범이 아닌 이젠 불특정 다수의 범죄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TV 시리즈 가운데 인기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섞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다 그러면 달라져요.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고 외형적인 모습도 푸른 색깔의 괴물이 되면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헐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TV 시리즈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프하면 엄청난 높이, 엄청난 거리를
달려가고 점프하고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악당을 물리쳐 권선징악을 하는 겁니다. 세상도 말이죠, 의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불의와 폭압과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기에 정치가 발전되고 역사가 진보하고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의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괴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괴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어떻게 억어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처럼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따라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좋지 않은 것 오래 쌓아두어서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은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가진 우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래요. 이 말씀 알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럼 여쭤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분노에 관한 야고보 사도의 신앙치의 권면입니다. 이젠 크리스찬의 생활 철학이고 생활의 모습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나 깊이 본문을 해석을 해볼 때 뒤늦게야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니 카더라, 그런다더라, 유비통신,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에 반응을 가지라, 소식들을 빨리 캐치하라, 그거예요? 지금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불편한 소리, 모함하는 소리, 문제 있는 소리를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속히 들으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에 예민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 하나님을 이 상황에 빨리 끌어들여라.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오늘만 끝납니까? 라디오로 듣고 TV로도 설교방송 듣고 성경도 보고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통해 성경 연구도 하잖아요. 다 듣는 분들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도 콧바람이 씩씩거릴 때, 그 틈에 그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촉박하고 그 제어하기 힘들 상황에 그 틈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입시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찌하기를 원하실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성경의 권면의 원리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가 긴 사람, 콧바람이 잠잠해진 사람, 그래서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알죠? 급하게 말하고 말 많이 하고 이런저런 잔소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열매 있고 건실하고 건덕인 사람 없습니다. 말 줄여, 말 조금해, 그 얘기도 되긴 해요.
그러나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뭘까요? 절제를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금원처럼 여겨지는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이 말이 꼭 옳은 말인가? 이 말이 꼭 살리는 말인가? 이걸 자문자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콧김이 가라앉고 콧김에 의해서 억어되지 못한 우리의 이 이성적이지 못한 냉철하지 못한 우리들의 허탄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수많은 과정들을 극복해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워드가 사건, 이벤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어도 삶의 대입, 실천, 체질, 근력이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부해봤던 시절을 마지막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지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정답을 풀든지 번호를 찍든지 번호를 맞추든지 해석을 해서 주관식의 답을 쓰든지 써요. 좀 맞추는 것도 있겠죠. 그럼 오답도 있습니다. 틀린 것도 말이죠.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답안지를 맞춰보잖아요. 오답이 생겼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하는 복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답 난 걸 다시 풀어보잖아요.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다시는 그런 실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답만 풀고 지내왔어요? 나는 흠결이 없어요? 나는 수준미달이 아니진 않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게 지내왔어요? 아니요. 말씀 전하는 이 종도 오답지가 많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비춰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하심에 오답을 풀어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너 이런 경우 어떻게 할래? 너 이랬을 때 너는 어떻게 처리할래?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분하되 말하는 것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될 말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옳은 얘기인가? 꼭 이 말을 해서 좋게 잘되게 복되게 하는 말인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자문자답하시면서 하나님이 11월 둘째 주를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콧바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가운데 살아가시는 생명력 있는 11월 둘째 주의 성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